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강한 자에게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려면 그 강한 자,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야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통하게 되어지는지, 또 때로는 뭔가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6절 또 41절 43절에 보면 더 큰 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 그 구하는 굉장히 훌륭함,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두 번이나 성전이 무너졌다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 그 보이는 건물, 뭔가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붙잡고 있는 그 성전, 그죠? 6절에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크시니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 이 당에 예배를 드리는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을 왜 세워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다 우상 신전처럼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오히려 자신들의 뭔가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다 전락해 버리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이다 라고 하셨는지, 7절에 보니까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자비, 긍휼. 내가 죄인인 것, 절대 불가능의 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제사,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의식들, 예배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이유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고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말씀을 듣는지, 정말 도대체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지, 그게 바르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게 바르게 누려지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도 나도 모르게 또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크신 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고래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현장으로 배 터지게 되어졌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그걸 말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맞는지, 내 인생과 맞게 되어진지,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느느웨에서 그 요나에게 전도받은 그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전도의 이유를 못 찾은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요나같이 억지로 전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운명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빼앗고 정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도 그런 민족에게, 그 원수들에게 복음 전달하기를 싫어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사망이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운명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는 쪽으로 계속 쫓아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될 문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을 증인으로 보낼 것이다. 그게 앞으로 제자들이 가게 되어질 미래의 응답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가 찾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내 뭔가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내게 전도를 하면 뭔가 유익이 올 것이니까 라는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실제 진짜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바르게 보이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 심령으로, 예수의 그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뭐 암에 걸린 그 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학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정은순 집사님 뭐 집에 다락방 갔더니 뭐 태양
그 태양광 그 발전 장치를 설치해주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또 복음을 전달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망 속에 있구나,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장악돼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지금 육신의 병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뭔가 과거의 그 상처 속에 원망과 이런 것들에 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망의 상태가 진짜 문제잖아요. 그들에게 나에게 있는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으면 너무 더 감사할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43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 보호자의 그 비밀,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는 누구시냐?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끝내실 유일한 답, 그 답으로 오신 분이시다.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죠.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거, 내 건강이 없는 거, 뭔가 지금 내 가정에 부모의, 자녀의, 형제의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긴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영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몽땅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이 근본이 깨어진 문제예요. 그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면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그 언약을 거짓으로 속여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탄은 사망을 강조시키면서 너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 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예요. 계속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순간들 계속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 뭐가 되게 해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어제 토요 집중에서 김승현 목사라고 저 강북노예에 그 개척한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10번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그 사탄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저 북한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이렇게 보는 그 모든 것들이, 가족들이, 그 집이 다 북한 사람으로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걸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우정 성도가 겪고 있는 그런 정신병을 앓았었던 것인데, 그 우상 숭배의 그 가정 가문의 내력 속에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뇌를 완전히 장악해서 사탄이 끌고 가는 거죠. 북한 땅으로, 일제시대로, 한국 전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실제, 두려움과 불안과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죽인, 자기 형을 죽였는데 나중에 진술을 들어보면 개새끼가 날 자꾸 쳐다보고 있고 시끄럽게 해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분열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정신병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들리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죠. 뭐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로만 살 수 없도록 나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배경 속에, 그 환경 속에 뭔가 끌려가서 계속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냥 나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과 평안, 그거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네피림,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망 속에 있는 내가 뭔가 나의 것을 찾아서 끌려갑니다. 모든 보여지는 게 다 북한 땅으로 보이고 북한 사람들로 보이고, 또 독립전쟁 당시에 일제시대의 그 뭐라 그래요? 친일파로 보이고 일본 사람들로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또 거기에서 또 뭔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뭔가 도망 다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 나 외롭지 않고 싶다라는 거, 거기에 잡혀서 도둑질도 하고 오버하고 내가 아닌 나로 뭔가 자꾸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포장하고 도망가고, 그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나의 것을 가지고 뭔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나의 성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가져야 내가 살 것 같아, 이거 가져야 성공하는 거야, 이거 가져야 내가 살아, 그 모든 것 다 틀린 것이라니까요.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없앨 수가 있나요? 나는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근본의 나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내가 태어난 그 시대와 가문과 가정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내게 와 있는 문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라는 것 가지고 정치를, 16장에 점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를, 19장에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를, 학문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배경을 가지고 나를 딱 속여서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성공할 만한 것, 그걸로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집착되어져서 그걸 계속 끌려가거나 그게 상처가 돼서 뭔가 그런 것에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런 것에 사로잡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건 6가지의 그 운명으로 끌려가는 거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내 삶을 좀 먼저 바꿔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게 아니고 근본부터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비밀부터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답이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된 인생,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를 속여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죄, 저주,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 대신 죽어주실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빠져나온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수라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듣는 그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정말 참된 답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합니까? 뭐 갈등이 되고 뭐가 어렵고 낙심들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나요? 먼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일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상태가 정말 보여야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근본의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놓으셨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데, 온전히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나서 그 십자가의 갈보리산을 지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10일의 그 집중을 갖게 하시고, 그 날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붙잡는 집중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해에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 임하신 성령, 그 말씀의 성취를 증거할 때 그곳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역사,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현장과 제자와 경제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미래로 보여지며 그것 붙잡고 함께 서로 교제, 서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내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함께 정시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지금 렘넌트드 대회를 두고 10시에 정시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TV를 보든지 뭘 하든지 뭐 주무시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왜 정시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나의 이제 24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로 영혼의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이 나의 답이 되어지도록 나의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먼저 온 자, 도둑,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 그게 강한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마귀의 관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관계를 써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모든 정치, 경제, 범죄 집단들, 그리고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관계를 쓰는 게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윤리, 도덕, 어떤 사상, 철학, 가치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끌고 가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거 종교라니까요. 그게 또 귀신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 그것을 두렵게 해서 종로로 시키는 게 이 강한 자라니까요. 실패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걸 두렵게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종로릇하게 만들어요. 돈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내 자리라는 거, 내 입장이라는 거, 모든 것에 종로릇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인생, 자기도 모르게 상처라는 것을 받거든요. 진짜 상처는 하나님 떠나는 건데,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 한계가 온 거, 내게 뭔가 손해가 온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상처라고 여기게 하고 거기에 잡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뭐 정치 거기에서 뭐라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갇히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프레임, 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갇혀서 모든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이론들,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거기에 딱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라고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바람 펴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자식들을 키웠어야 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갖가지의 많은 어려움들, 수모들,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런 딱 상처로, 그래서 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그 원망과 낙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은 남은 거 없고, 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잡혀서 또 원망 아니면 포기, 그렇게 되어지겠죠. 똑같습니다. 그 정신병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일제시대처럼 전쟁터인 것처럼 북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모든 사람, 모든 만남들, 모든 냄새들, 모든 맛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나 똑같은 상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내가 힘든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뭔가 내가 주눅 들고 옥죄어 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벌어져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단이 속아 있는 하나님 떠난 것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 속에서 질병도 있고요. 이 속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으려면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인지, 강한 자에게 왜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걸 바르게 알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으로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세계를 살릴 계획 속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나를 그 인생에 보내놓으셔서 그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증거를 갖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겠어요. 진짜 강한 자, 이 사단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내게 뭔가 상처가 되어 있고 질병과 경제와 뭔가 나라는 인생에 대한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다른 방법, 그리스도 말고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종교고 귀신을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아닌 모든 방법,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놔두고 더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그리스도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좋게 생각하자.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세상은 뭐 다 그래. 희노애락이 다 있고 고진감래, 뭐 어려움 뒤에는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해 뜨는 날 오겠지. 뭐 지성이면 감천이야. 좋은 말들 많잖아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 승리가 올 거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고 뭐 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하리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하는 것을 사탄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말 아닌 것으로 뭔가 잘 되어진다. 그거 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안 되어지는 게 뭐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을 이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엔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되는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정말 바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 거기에 묶여 있는 나의 인생, 내 업, 내 가정, 모든 것들을 늑탈해 올 수 있습니다. 왜 묶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왜 거기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지, 한 주간 동안 그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